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한 7년 인도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 누림의 그 축복과 능력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짐에는 한 5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왜 누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복음을 누리셔야만 삶이 됩니다. 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데,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죠.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잘 이렇게 못 넘어서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겪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복음 누림하면서 눈이 열리게 된 것은 그 상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도 이해와 수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런 눈이 열려서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장이나 산업, 또 렘넌트는 학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여러분 산업에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미래죠.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살 건가 다들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앞으로 변화되는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지금은 너무 급변하는 시대죠. 그리고 지금 직업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미디어 시대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갱신 안 하면 시대에 여러분이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로 28절 30절에 주셨고, 그것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1장 16, 17절이죠.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게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실버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앞으로는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70, 80에도 뭐를 이렇게 소일거리를 할 건가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먹을 거를 벌어놓고 이렇게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연세 있어도 자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 인생을 뭔가 바르게 이렇게 좀 인도받고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복음 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인지도 나오게 됨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합해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복음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 복음 누림에서 찾아낼 때 여러분이 올바른 인간 정체성이 회복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역이죠. 사역.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정말 바른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나도 그래야 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 누리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만남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운동하다가 만난 분 이번 주에 만나서 제가 운동하면서 했는데 앞으로 좋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을 열고 아주 이렇게 같이 대화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역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걸음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잖아요. 그것이 복음 누림 속에서 나와지더라는 거. 복음 누림을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미래 인생 사역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몇 년 지금 지속해 오면서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진다는 거. 근데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말씀 또 뭐 굉장한 지식 되어지긴 해도 실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복음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능력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죠. 자, 구약에는 문장 뭐 드렸어요? 구약 전체를 여러분 바라볼 때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오절 줬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로 설명을 했어요. 피. 개인, 가정,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도들은 뭐 했어요? 임마누엘.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인생은. 그래야 그 인생 승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 메시아 의미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은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려야 그럼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언약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한 요절만 여러분에게 줬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왕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만 마태복음 10장 16절만 잡으면 되어지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수많은 양을 잡았는데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그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양 잡았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다. 그럼 오셔서 뭐 했냐? 여러분의 모든 그 원죄, 자범죄, 조상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누림,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나와요. 예수님 마지막 부탁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있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이 주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져서 여러분의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면 두 가지 축복이 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짐이 누려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참고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갖고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세 단어 나오죠. 길, 진리, 생명. 길은 뭐예요?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은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그 단어의 의미가 복음 관점으로 보이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만 잡아도 그게 능력이 되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으로 통하는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왔어요? 이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 복음으로 소통되고 복음으로 통하는 동력자, 그게 진정한 이 동력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오늘 그 서론의 세 요절을 여러분이 좀 그 의미를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드렸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뭘 가지고 기도했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뭘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답 냈어요. 그러니까 답을 낸 자에게 준 부탁이 있어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의 역사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3절에 보면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연약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그때 상황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됐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그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이들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교회에 여러 직분도 있고 다양한 달란트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협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체에 대한 얘기 드렸죠.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 지체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그 역할이 다 다른데 그 역할을 통해서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도리어 약한 것이 더 귀하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복음 받으니까 귀한 사람으로, 전에는 쓸모없는 너와 나에게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전 성도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이 지금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주님이 직접 그 사울을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그 사울에게 가서 지금 사울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좀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제가 가서 기도를 합니까? 이제 그걸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가 전에는 그랬지만 15절에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하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눈이 어두웠던 사울의 눈이 떠지고 이제 그 눈이 떠지니까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내용에 하나 여러분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이 바울이 눈을 떠가지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줘요.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요. 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걸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26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먼저 뭐가 돼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능력이 실제 내 것돼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언약이 내게 돼 있어야 그래야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 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도 그를 세우고 그들 복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누림이 되는 제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그 세 요절을 여러분 암송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것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의미 알아야 돼요. 의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성구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길, 진리, 생명 그 의미를 잘 알아야 여러분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법적으로 해방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 줬어요? 그 마귀의 권세를 꺼뜨릴 수 있는 권세, 그 이름을 갖고 승리하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흑암의 권세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잘 안 되느냐? 자꾸 죄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느냐?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지적해 주는 거야. 네가 죄 때문에 자꾸 그래 어려움이 있는 거야. 네가 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심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꾸 그거를 알려줬어.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고 큰 기쁨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줬는데 평안을 누려야 되고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이잖아요. 여러분 아주 성령의 그 실제가 그 역사하심이 실제돼야 돼요. 그래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래서 한 요절을 얘기하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데 그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의 일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제자가 누구냐? 마태음 10장 16절이 누려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이 누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개인 가정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흑암의 세상, 사단이 임금, 신,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복음으로 소통하는 동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디도가 아주 중심 있는 복음으로 통하는 동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말씀해주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내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라. 그러면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근데 브리스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바울의 동력사로 쓰임받았을 때는 그 중심에 복음 누림의 비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되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신앙이었느냐?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나오는데 그분들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 했는데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속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한다. 누구든지 복음 누림 가지면 승리한다. 그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 누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현장에 함께 참여했다.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내려갈새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현장에 전도 사역하는데도 이 브리스가 부부가 동참하면서 함께 일을 이뤘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 사역 속에서도 중요한 사역을 이뤘던 것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거기에서 아볼로라고는 젊은 목사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 목사님을 팀사역할 정도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대요. 뭘 간증했겠어요? 복음은 알고 있어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근데 복음의 실제 누림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걸 간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 그 브리스가 부부의 말을 듣고, 아, 내가 복음은 알긴 알았지만 실제 누림이 안 됐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복음을 갖고 제대로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걸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정말 자기 집 산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 안식일마다 성전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배경의 역할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함께 했는지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생명 걸고 전도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로, 팀 사역하고 또 미션홈으로 사역하는 그런 지교회로 현장을 내놨던 것을 말씀해줘.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죠. 아시아와의 교회들에게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형제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렸던 복음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응답을 받을 때 바울과 아름다운 그런 동력을 이루는 그런 모습. 그 외에도 로마서 16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두구에게 문안하라. 그 외에도 함께 이렇게 동력했던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복음으로 통하는 동력자의 그 명단이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약 30명 정도 나옵니다. 그걸 다 합해서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이렇게 겹치는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을 대충 따져보니까 약 30명.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한 30명이 함께 협력하면서 시대에 전도 선교에 굉장한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중심 가지고 복음의 동력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 대한 그런 모습을 로마서 16장에 별칭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같이,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그 역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달란트들이 있고 그들의 어떤 성품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꾼들 될 때 시대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통하는 제자와 동력자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복음으로 통하는 동력자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빌레몬.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이 정말 멋있는 시대의 동력자,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일꾼이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정말 개인이 중직자로 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 빌레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바울의 부탁을 받고 오네시모를 수용해 줬잖아요. 그 오네시모를 수용해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나중엔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그 가슴이 하나님 안에서 뜨거웠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슴의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잘 나와요.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지금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이 빌레몬이 했다는 거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으느라. 이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위로와 사랑도 받게 되고 위로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중직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동력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빌레몬이 멋진 삶을 살았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 복음 누려야 보여요. 저는 요즘에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어떤 인물들, 사건들, 그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빌레몬의 사람 익히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빌레몬의 신앙 멋지다.
정말 멋진 신앙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빌레몬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정말 빌레몬 같은 그런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멋진 삶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2절에 나오는 자매 안비하는 아내를 가리켜요. 아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인도받으니까 자녀, 그 아내도 복음을 누리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됐고, 그 자녀도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병사와 같이 큰 용사와 같이 당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개인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승리했고, 그러니까 삶의 모습 속에 어떤 응답이 있겠어요? 교회 속에서도 증인이 됐고 현장에서도 증인됐고, 이 빌레몬이 교회 속에 목회자로 인도받았잖아요. 중직자로 인도받고 목회자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정말 복음의 동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빌레몬서 1장 2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물론 에바브라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고, 이 마가와 같은 동력자. 여러분 마가 잘 알죠?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처음에는 같이 인도받다가 또 뭔가 안 맞아서 떠났다가 다시 이 마가가 나중에 와서 아주 충성스럽게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이 아리스다고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20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만났던 중요한 인물이 이 아리스다고고, 여러분 데마는 누구예요? 데마는 여러분 그 내용에 가보면 디모데후서 그 4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상을 좋아해갖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 늘 더 신앙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표요.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걸 여러분 잘 수용해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요. 직업이 의사였는데 의사 역할도 잘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역할을 잘하고, 또 나중에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하면서 귀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안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서 하나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 동력자를 볼 때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소통되는 그런 축복을 갖고 통하는 그런 동력자, 통하는 제자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입 부분에 설명드렸던 복음을 누린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더 이상 자꾸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지 말고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되어지는 신앙 회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여러분 많은 메시지 듣고 나는 그 메시지가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됩니다. 그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어서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 누리는 이 되는 제자, 복음으로 소통하는 동력자, 복음으로 통하는 제자로,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는데, 복음 누림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빌레몬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정말 귀감이 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동력자로 하나님의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빌레몬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아버지는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을 때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되어지는 응답,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능력으로 누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